오늘 시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전체적인 개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에서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을 지혜 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혜 문학의 부분으로서 그 어떤 삶의 어두운 측면들, 그런 것들을 통과한 사람의 산 그 경험들, 또 감정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지나서 애송되는 거죠. 보편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당연하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도 들어있고요. 일부 그 앞에 표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 시가 언제쯤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작년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150편이나 되는 시편 모두 다 언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종합해 놓은 것을 정리하면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 전까지, 그거를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제1성전기라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국 시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예언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 70년의 포로 생활, 정확히 주전 587년부터 520년이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520년에 와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지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런 부분들이 와가지고 성벽,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하는 그러한 그 포로기 이후 520년부터 약 167년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600여 년에 걸친 그러한 기간 동안에 지어진 시라 그래요. 150편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스룹발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제2성전기에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150편 이 배열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유대교에서 찬송시로 쓰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다 통일된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지은 그 C.S. 루이스 있죠?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분이 이제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인이 되셨잖아요. 근데 시편에 대해서 그분이 영문학자니까 이 시는 찬송을 위해서 지어졌다 하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문학으로만 분석을 하거나 또는 산문처럼 읽어내면은 시가 담고 있는 그 뉘앙스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사만 쭉 읽는 거하고 가수가 부르는 노래하고 전달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시편은 이 찬송 독법으로 해야 의미가 제대로 파악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교회 음악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북돋아요. 뮤지의 신이라 그러잖아요. 헬라 문화에서는. 근데 종교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감정이 자꾸만 되면서 하나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칼빈은 예배당에서 찬송을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 찬송만은 허락했어요. 그 칼빈은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3시간 이상 했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이 요한계시록만 빼고는 주석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별로 건강하지도 않은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찬송 몇 분 정도 한다고 생각하세요? 한 15분? 15분? 20분. 20분 가까이 우리 교회는 해요. 우리 교회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보통 설교 시작하는 시간이 거의 25분에서 30분 사이예요. 우리 교회가. 저 설교 오래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25분? 그 사이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뭐 찬송하고 뭐 이렇게 사도신경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벌써 30분씩 꼬딱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차지하는데, 아무튼 이분은 그 시편 찬송만 허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의미 단조롭죠. 그래서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하나 사원계했어요. 시편 찬송진. 근데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궁상각치유 이 5개 음만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 간단하게 한 거죠. 그것만 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튼 찬송이라고 하는 거를 잊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우주와 열방의 왕이신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시편
슬픈 내용들이 많이 있죠. 악하고 불의에 대해서 탄식하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의뢰한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 개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는 장소인 시온, 지명으로는 시온, 그 다음에 장소로는 성전. 그래서 왜 19세기 말부터 그 소위 말하는 시오니즘 이런 게 발흥을 했는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시온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조금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옛날에 아브라함한테 주신 땅에 가서 나라 세우자 했던 건 굉장히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우니까 그 다음에 성전 세우자 그런 건 굉장히 당연한 거고요. 근데 캐나다에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세우자 그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그분들하고는 근데 그 굉장히 동일시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시면서 근데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의미가 뭔가 하는 거를 시편에서 잘 읽으시죠. 시편은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 근데 원래는 147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14편하고 53편은 같은 시편이래요. 한번 보실까요? 14편. 하고 53편 다 한꺼번에 이렇게 손으로 구분하실 수 있으니까 쳐보세요. 몇 편하고? 14편. 53편. 한 번만에 좀 해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가운데 놓고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7절로 됐고 이거는 6절로 되는. 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절 나누는 거는 후대의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9편하고 10편. 이거는 한 시편을 두 개로 잘라놨대. 길어서 그러나요? 19, 10. 9하고 10하고요? 네. 원래는 한 편인데 두 편으로 잘라놨대요. 제목 없이 그냥 쭉 나왔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42편하고 43편. 거기도 그렇고. 42, 43. 이게 한 편이래요. 그래서 모두 147편을 150으로 맞췄대요. 42편하고 43편. 네. 그래서 지금 한 600년 동안에 각각 독립적으로 지어진 시를 이렇게 주제별로 쭉 모아놓으면서 배열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지을 때도요, 내가 직접 쓰는 거는 지음 이렇게 하잖아요. 저서. 근데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거를 이렇게 묶는 거, 역금. 그건 편집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작권을 인정을 해요. 지금 근데 시편은 그렇게 해서 아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통일된 방식으로 이렇게 배열하고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예를 들어서 43편이면 43편을 읽고 43편이 42편부터 시작하는 제2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42편을 보시면 네. 제2권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42편과 43편이 한 편이라고 그런 거는 학자들이 이상하다, 이게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간의 관련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각각의 개체 시도 있지만 그 그룹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50편에 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되게 아는 것만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이거 알고, 그 다음에 2편 정도 알고, 18편 정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께니,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만 알고요. 그 다음에 150편, 할렐루야, 찬양하라, 이런 것만 알고.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너무 많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룹별로 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면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하시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뭐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오셨었지만은 요한계시록 그렇게 보면 간단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몇 장으로 나눠져 있는지? 5.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으시라 일곱 그랬잖아요. 부분, 예. 일곱 부분, 예. 일곱 부분. 대칭 구조로. 그러면 1, 4, 8, 8, 12, 15, 5, 17, 2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대칭 구조로 이렇게 해놓은 거. 우리 옛날에 나비 이렇게 물감으로 하듯이. 그러니까 이쪽만 알면 이쪽은 당연히 풀리는 거예요. 그냥 강조하신 거니까. 4, 8 하고 12 요거까지만 알면은 시작이 반인데다가 반 해버렸으니까 99%한 거예요. 근데 시편도 역시 그렇게 그룹으로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거 뭐 많은데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거 굉장히 은혜가 되는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현재 5권 묶음이 있는 거 왜 5권일까요? 시편이 제 학설이 아니고 성경이 5권을 시편 150편 5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1편 앞에 보면은 제1권, 42편 앞에 보면 제2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권, 제5권까지 나가요. 자, 왜 5권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모세오경 때문에. 네, 모세오경 때문에. 그러면 구약 그러면요, 일단은 모세오경으로 가는 게 아무튼 그 즉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좀 곁다리지만 또 퀴즈 이걸 내볼게요.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한테 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떤 겁니까? 유다 사람한테 예. 쓴 복음서. 예. 어떤 거는 로마 사람한테 썼고, 어떤 거는 헬라 사람한테 썼고, 어떤 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1세기 전체 회중한테 썼고, 어떤 거는 유다 사람들한테 썼어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 이유는요? 처음이 예. 처음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이유가 로마 사람한테 그러면 이게 문제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오경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오경은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5권으로 만듭니다. 모세 선지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격이 다른 거예요. 토라는. 그래서 시편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래 이 5권으로 편집되기 전에 그렇게 군데군데 몇 개를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게 있어요. 그냥 한번 쭉 들어보세요. 주제별로 모아져 있던 것이 4개가 있고요. 다윗이 자기가 직접 지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헌정받았거나 아니면은 수집한 거 이게 3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읽다 보면 아삽, 고라 이런 이제 그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런 시 모음집이 2개가 있어요. 주제별로 모아져 있는 거는 하나님의 왕권을 주제로 삼은 거, 찬양한 거, 순례자의 노래, 그 다음에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게 이게 있는데 4 묶음이라고 그랬어요. 93편에서 100편, 103편에서 107편, 120편에서 134편, 111편에서 113편, 145편에서 150편. 특징은 뭡니까? 주제별로 모아진 것의 4 묶음의 특징은